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가 코로나 역병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죠.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에 집중하기 위하여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주님께로 갈까요?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 말일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고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0년 11월 8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뿔도 휘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저희들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을 교회가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늘 울어도 못 갚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염려와 걱정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재앙 속에 저희들을 여기까지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터가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희생과 인내와 사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성령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삶에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언어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된 물질도 넉넉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처럼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기도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맑은 정신을 주옵시고 가슴엔 상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주님의 치료를 구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오래된 지병으로 하염없이 누워 계신 성도들 있습니다. 모든 병의 뿌리부터 말라 완전히 치유되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활기차게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넉 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부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풍성케 하는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풍성케 합니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와 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배에 있다. 너희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앞으로 드릴 예배에 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가운데서 예배를 가나안 땅에서 드린다. 이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씀을 붙들고 방황하는 가운데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걸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강조하시고 애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얘들아,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 아니다. 모든 날이 다 같은 날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지요. 근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언제 내리느냐? 해 뜨기 전에 내려요. 해가 뜨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두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게으른 사람은 굶어요. 그런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뭐냐면 저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일은 좀 늦잠 자려고 오늘 좀 많이 거두자 하면 그 다음날 되면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겨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오직 안식일에는 벌레가 안 생겨요. 구더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다르다. 너희가 일주일 동안 너희의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안식일은 나를 만나라.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라.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너희가 살 때에 이 영적인 은혜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은혜보다 더 중요해. 너희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은혜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잘못된 순서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되고 먼저 영적인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따라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날이 같은 날이 아니야.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능력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와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신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망치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뭐냐?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특별하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를 못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처럼 잘 나가고 세상 사람처럼 좀 누리고 이게 세상 사람처럼 살지를 못해서 그게 근심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처럼 살지 마. 너는 일주일에 하루 일 안 해도 안 죽어. 아니, 일주일을 내 앞에 있어도 너는 망하지 않아.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첫째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던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안 곳곳 구석구석에 누룩을 없애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요만큼의 밀가루 반죽을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요 한 다라이처럼, 한 대야처럼 부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물질적인 풍요가 주는 악한 습관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악한 습관이 내 전체에 덕지덕지 붙는 것들, 이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살면 잘 살수록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면서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되찾는 것, 이게 우리의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먹었던 음식은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생수, 그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던 가나안 족속들이 먹는 음식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정말 못 보던 음식이에요. 포도주, 발효가 된 포도주를 먹는데 이건 뭐 정신이 너무 정말 현란할 정도로 새콤달콤 이러한 음료를 마시고요, 포도를 말려서
떡을 만든 건포도 떡이 있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양의 젖, 염소의 젖으로 만든 치즈나 버터만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건 뭐 보지도 못했던 황홀한 음식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냐 그러면서 음식으로 달려가고 그들의 문화로 달려가고 폐악한 것으로 달려가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베풀어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고 다 까먹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잘 살고 또 잘 살면 너무나 위험해요. 아니, 왜 잘 살면 위험합니까? 왜 위험해요? 처음에 신앙을 잃어버려요. 단순했던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했던 단순했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뭐냐? 하나님 앞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 단순하게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모습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너무나 많은 이 거미줄처럼 너무나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인생이 된 거지요.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 때가 너무나 많이 끼었어요. 그러니 무교절이 뭐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죠.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나 주셨고 처음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수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6월절의 어린 양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무교절을 회복합시다. 두 번째로는 너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번째는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수확을 거뒀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끝났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 처음으로 수확물을 얻었다. 처음 수확물을 얻었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곡식이에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고해야 가을에 추수해서 그것도 탈곡해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먹는 것이 자연 법칙의 식량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곡식을 자라도록 태양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는 것이지 하늘에서 직접 완성품인 곡식을 주는 법이 없어요. 하늘에서는 비나 눈이 오는 것이지 곡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손으로 농사 짓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곡식이 완성품이 떨어졌다. 그러면 손으로 곡식을 짓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나라. 그게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의 농지에다가 땅에다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또 태양빛을 주셔서 가을에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땅과 씨앗과 비와 햇빛 누가 주십니까? 인간이 만듭니까? 하나도 인간이 만드는 게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모자라도 농사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첫 번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늘의 곡식인 만나가 내려온 것을 먹는 것도 기적이지만,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곡식을 우리가 가을에 거두게 하심으로 먹게 하신 것도 기적이구나. 그러니 맥주절은 뭐냐?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맥주절입니다. 무슨 좋은 일만 생겨서 기적이 아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절기적으로 이 맥주절은 절기적으로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오순절, 그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맥주절, 초실절. 그런데 이 맥주절은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비를 주신 것이에요. 언약의 돌비. 그러니까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비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언약의 돌비예요. 언약의 돌비. 언약의 돌비를 받은 날이 언제냐?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는 6월절 무교절로부터 50일이 되어지는 날이 오순절인데, 이날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뭘 보고 교회라고 말을 하느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고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을 마귀에게 도둑 맞고 살았구나,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했던 인생이었는데 마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도적질하고 망가뜨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우울증이 도망가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열등감이 사라지고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고 치료가 있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은혜가 뭐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나에겐 좋은 일이 없나?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는 맥주절의 주인공이에요. 이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연종, 한 해의 끝에 하나님께서 농사한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때는 포도, 다양한 과일 거두어 들어서 수확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연말에, 오늘 16절이죠. 또 34장 22절에 보게 되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한 해 끝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농사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쓸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비를 주시고 적당한 양의 태양빛을 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단비와 햇살이 뭘까요?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하나님 앞에서 수고함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단비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우리의 지금의 추수감사주일이죠. 근데 또 하나 이 수장절의 특징이 뭐냐면, 수장절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로 계속 먹이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광야에서 사는 그것을 기념해요. 근데 초막을 칠 때 반드시 주의할 게 뭐냐면, 초막에 들어가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얼기설기 만든 거예요. 얼기설기.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라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에 우리에게 물이 없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뭐예요? 이 절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절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 한 거, 그거 붙들고 삽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붙들고 삽니다. 내가 상처받은 과거 절대로 놓지 않고 그거 붙들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겨서 고름이 있잖아요. 냄새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사람이 한 말,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 이러면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면 내 영혼에 뭐가 계속 나올까요? 악취만 나와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썩는 거니까. 그게 아물지를 않아요. 썩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을, 자식을 불러놓고 얘기해요. 야, 아무개야, 야, 아들아, 딸아, 너 우리를 이렇게 못되게 한 그 사람 절대 잊지 말아라. 원수 갚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붙들지 말아야 할 어떤 사람, 사건, 상처들을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붙들지 않으면 이게 떠내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 떠내려가. 너희의 구원 떠내려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반대로 살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잊지 말고 1년에 3차 너희 남자들은 나에게 나와라,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떠내려 보려고 내 마음의 상처와 사람과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말만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니까 믿음 떠내려가지요, 구원 떠내려가고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에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빈손 들고 덜렁덜렁 나오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펑펑 쓰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 드릴 때, 그때 11조가 뭐예요? 양이나 염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하나님께 11조로 예물을 드릴 때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허약한 거, 이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부패한 거죠. 인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네 마음대로 골라서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드리라고 하느냐? 양의 우리의 입구에 막대기를 세워놔요.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을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하나님. 그냥 무작위예요. 네가 골라서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네가 나로부터 받은 은혜에 반응을 해봐. 좀 반응을 해봐. 그래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색함을 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법이 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랄까요? 하나님께 대한 인색함을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어떻게? 쑥쑥 자랍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겉으로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쓸 줄을 몰라요. 모으기만 해요.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진짜 풍성한 삶이 뭔지 알았어요. 지갑을 헐었어요. 재산을 헐었어요.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주님, 나 이제부터 성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율법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종교적으로 못한 거 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종교적인 언어가 없어요. 그가 우리 주님께서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지갑 헐어버린 거예요. 인색함을 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풍성함이 어디서 오느냐?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풍성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악 조건 속에 있을 때가 언제죠? 감옥이죠. 감옥.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해라. 나는 궁핍한 것도 나는 넉넉한 것도 풍부도 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완전한 데에 이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를 써서 자기의 완전한 그 지경까지 이르려고 할수록 안 돼요. 그래서 불만과 이런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서 자기가 다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가 실질적으로 체험했을 때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물, 당연한 공기, 당연한 평안, 당연한 자유? 어떻게 당연합니까? 국가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사고 군인들을 소집을 하고 월급 주고 불침번 자지 않고 보초 쓰고 경찰들이 밤에도 돌아다니면서 치안을 책임지고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수도에 물이 나오는 것이고 또 공장에 그 모든 것들을 단속하니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이지 뭐가 당연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왜 요즘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없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느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내 마음이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 이 삶에서 불만과 불평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 바꾸면 돼요. 내 마음 하나 바꾸면 되는 것이지,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장사 안 되는 거 브라질 싫어, 이렇게 살면 끝도 없습니다. 해결도 안 되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내 속에 지금 누가 살아계시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할 때에 내가 변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난제,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아, 그렇구나, 자기가 머리로 이해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소한 것에서부터 체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무교절입니다. 나는 늘 기적 속에 살고 있구나, 감사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생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그런 말이 아니고 감사를 되찾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기에 혹 우리의 마음의 소중한 감사도 잃어버렸지 않았나, 감사를 도둑맞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앞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합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줍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찬송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전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속에 주께서 주신 일터를 통하여 주신 물질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10의 1조를 심습니다. 감사 예물을 심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심습니다. 주님 아름답고 놀랍게 번성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어 주님 앞에 물질로도 넉넉하게 쓰임받고 앞서가며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축복을 넉넉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 앞에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감사합시다. 그런 말로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십시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불평, 원망을 물리치는 축복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늘 살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 7, 8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역병이 도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지난 2, 3개월 동안 성경 이사야서를 썼는데 다 쓰신 분들은 오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부터 성경 문답서를 다시 한번 정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둘째 주일은 매년 전도회 회장단을 뽑는 주일인데 올 1년은 그저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의 임원들, 회장, 부회장, 서기회계, 총무 모든 부장단들이 함께 내년으로 연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총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고요. 수요 예배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더 열심을 다해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신암교회 노회 고시 교육을 했고요. 이제 오는 금요일은 장로 고시를 치르고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 기도 제목 5가지 있지요. 코로나 역병 중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할 길을 주시도록, 그리고 어려운 경제활동 생활 가운데서 피할 길을 달라고 믿음 안에 굳게 세우지기를 위해서, 또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제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또 지병으로 또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이 아파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병모와 통증과 고통이 사라져 주님의 전에 건강한 다리로 힘있게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방이 막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전능하신 손길로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길, 걸음걸음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피할 길이 있는가 알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